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에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나지 아니하여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의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본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를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게 되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정점을 찍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 결말을 보았고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펼쳐지던 그 첫 장면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저희로 진리에 또 힘껏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반복하여 이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과 더 큰 감동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더욱 풍성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 말씀들이 잘 기억에 남아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아서 선포하는 복된 증거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책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펼치신 시작의 일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완결되고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는지를 이제 보는 하나의 세트죠. 영화로 친다면 창세기는 처음 30분이고 요한계시록은 맨 끝에 30분이다. 이렇게 비유를 들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의 위대함을 빠른 시간에 파악하려면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만 읽어도 윤곽이 뭐 대부분의 중요한 모든 얘기는 그 속에 다 드러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을 풍성하게 펼치셨느냐,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이 어떻게 위대한 승리로 웅장한 결말로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런 소망으로 완성되는가를 밝히 보고 그 감동과 확신을 가슴에 품고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풍성해진 안목으로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펼쳐가시는 역사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훑어가면서 또다시 한번 여행을 해가는 겁니다. 반복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과 익숙해지고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 거기에 대한 경이로움과 또 확신과 담대한 용기와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히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늘 행복한 시간이 되고 설레이고 가슴 벅찬 시간이 되는 그런 비결을 이렇게 터득해 나가시는 겁니다. 성경 읽기를 여러분의 삶에 완전히 생체 리듬에다 딱 새겨 놓으시는 이 작업, 이게 여러분에게도 복되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런 거룩한 경건한 습관을 길들여주고 물려주는 거, 이게 그 어떤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그 영혼을 복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이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 훈련을, 연습을, 부모 자신이 평생 이걸 해보면서 먼저 큰 기쁨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야, 말씀이 나를 늘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찾아서 실족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어긋난 길로 빠져나가지 않고 곧장 천국으로 향하는 이 위대한 길을 걷게 하시는구나. 성경 말씀을 읽는 이 거룩한 습관이 나에게 너무나 복된 길이구나 하고 자기가 맛을 알고 확신하면서 그 행복 가운데 거할 줄 알아야 자녀에게도 이거를 가르치고 그가 이 세계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간절한 소원을 아뢰면서 이끌어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선지자예요. 여러분들이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부탁하시는 쉐마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고 환경, 모든 살아가는 환경, 뭐 문지방과 물설주와 벽에다 현관에다 뭐 어디에든 눈에 띄는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들이 기록되게 하고 자녀들로 하여금 그런 환경 속에 계속 자라갈 수 있게 해라. 이게 여러분에게 아주 열심 있는 주제여야 돼요. 올해는 내 자녀가 여기 동참해 올 수 있을까? 이게 부모의 기대여야 하고, 그리고 동참하기 시작한 자녀들에게 대하여 그 기쁨과
그다음에 신뢰와 인정 이런 것들을 나눠줌으로써 너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라 네가 이 일에 그렇게 확실하게 동행해 오는 것을 통해서 너와 나는 이제 신앙의 동지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신앙의 동지다. 이런 격려와 위로를 해주면서 함께 걷는 거예요. 이 길을. 부부간에도 매일 이 길을 함께 걸으면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건을 같은 내용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니까. 그래서 현실에 짓눌리지 않고 길을 몰라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앞서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인생의 훈련이요 또 하나님께 내 충성된 믿음과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요 뭐 이런 관점에서 현실을 보니까 늘 대화거리가 풍부하고 그 현실을 이겨나가는 태도나 방식도 동일하고 그게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갖춰가야 될 신앙의 아름다운 이 동역인 줄 압니다. 온 가족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꿈꾸시면서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성경을 읽어라 목사님이니까 맨날 저런 강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평생 성경 읽는 이 일이 매일 새벽 나와서 성경을 읽는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익숙하고 몸에 익숙하고 경건은 거룩한 습관이에요. 경건이 가장 기초토되는 거룩한 습관이 돼서 딱 시간이 되면 눈이 떠져서 이 시간은 말씀이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시간으로 굳혀놓으시고 온 가족이 그 일에 참여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그래서 못하는 거 바쁠수록 피곤할수록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힘이 여기서부터 흘러나오고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읽기가 여러분의 삶에 큰 확신과 기쁨과 행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전체는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출발하는 쫙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구원과 그 완성에 대한 약속으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모든 주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씨앗 이론이라는 씨앗 이론. 하나의 과일이 있고 그 속에 씨앗이 여러 개 들어있는데 씨앗 그 한 알갱이 속에는 이미 그 나무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장래의 나무가 다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의 그 위대한 면면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고스란히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정확한 관점으로 이렇게 읽고 이해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전모를 다 마음속에 담고 출발을 할 수 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줘요. 특징이 말씀으로 창조하신다. 있으라 명하시면 있었더라 이럽니다. 그것이 아주 장엄한 이게 온 우주를 하나의 화면으로 놓고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궁창과 궁창으로 나누고 궁창 아래에도 물이 있고 궁창 위에도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서 이제 땅을 기점으로 이 지구를 기점으로 해서 그 뒤덮은 물이 한 곳으로 이렇게 모아지고 땅은 솟구쳐 오르고 그래서 산과 바다가 묻과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게 하는 그 거대한 장면을 보여주시고 생긴 바다 속에 각종 생물들로 충만하게 하시고 땅도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구에서 보이는 그 우주의 공간에도 해와 달과 별들이 배치되게 하시고 이런 정말 멋진
거대한 그 화면을 가진 스크린을 가진 아이맥스 영화관에 앉아가지고 이 자연 다큐멘터리 그 장면들을 쫙 이렇게 비춰나갈 때 그게 무슨 아이맥스 스크린 정도가 아니라 요즘에 대형 그 TV 화면만 봐도 쇼핑센터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돌아보면 가전제품 파는데 큰 TV도 있잖아요. 근데 주로 뭐 틀어놔요? 그 자연은 그 환경, 아름다운 경관을 쫙 계속 연속적으로 음악과 함께 흘러가도록 거기 이렇게 서 있으면 힐링이 되잖아요. 하나님 펼치신 세계. 그거를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내 상상력을 동원하면 정말 뭐 하늘만한 스크린에다가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 쫙 드러나는 그걸 경험할 수 있어요. 모든 시작이 이렇게 됐다.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체계적으로 있어라 하고 명령하심으로 말씀으로 우주가 섰다. 이런 안목. 그래서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진화론자들이 맹목적으로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결국 길가에 발에 채이는 돌멩이나 자기나 동일한 거예요. 우연한 존재. 목적이 없는 존재, 맹목적인 존재. 왜 생겨났는지 모르니까 자기 속에 있는 이 본능의 노예가 돼가지고 정욕의 노예가 돼서 헛되이 인생을 낭비하고 마는, 그리고 마지막은 심판으로 가는 그 비참한 길이에요.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는 이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는 그런 비참한 몰골입니다. 이게 무신론이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 기껏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 거머져 봐도 그 내용은 뭐냐면 지 정욕의 야망의 종노릇한 것밖에 없는 어리석은 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희생시키고 자기 야망 탐심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무슨 광기에 지나지 않는 인생. 역사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이 땅의 수많은 인간 군상들이 그렇게 살다 갔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우주 펼치시는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창조됐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짐승들과 다르고, 왜? 하나님 특별히 빚으셔서 자기의 형상을 입혀놓은 존재고 천사보다도 더 위대한 약속을 받은 존재다라는 인간의 숭고한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거를 이 창세기 1장에서 깨닫고 읽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읽었는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랑 똑같이 창세기 1장을 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시로 이 고백을 써놨어요. 창세기를 어떤 관점에서 읽으면 되는가? 가장 대표적인 그 시편이 104편이라고 그랬지. 시편 104편. 긴 찬송인데, 긴 시인데, 창세기를 읽고 나서 그 장면을 읽고 나서 자기 마음속에 그 장면을 이렇게 쫙 묵상으로 펼쳐보고 그거를 자기 말로, 찬양의 말로 바꿔서 고백하는, 그게 시편 104편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보이는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야 참 좋다고 자기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름다운 장엄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견고한 기초를 세우셨습니다. 찬양을 받으십시오 하고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을 읽은 제대로 된 반응이다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교과서적으로 딱 새겨놓은 거예요. 시편 104편. 그리고 또 이제 유명한 이 창세기 1장을 제대로 읽은 사람의 유명한 반응이 시편 19편이 우리 다윗.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쳐다보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이 느껴진다 이 소리야.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 성경의 언어들에 익숙하고 이런 고백에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읽고 가슴속에 쌓아놓다 보면 여러분도 그렇게 아름답고 장엄한 광경 앞에 서면 하나님을 찬양할 노래가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다 현대적으로 우리와 같은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창세기를 읽었을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삶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이렇게 그런 찬송의 말들이 내 속에 쏟아나는 하나님 너무 위대하십니다. 이게 정당한 반응이에요. 창세기 1장을 제대로 읽은 반응. 무슨 대자연의 섭리가 이러고 이제 벌써 짜증이 나요. 이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구나. 저렇게 아름다운 영상을 찍고 돌려대면서도 한다는 소리가 무슨 자연의 섭리가 진화를 이루고 뭐 이딴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갉아먹고.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어둠 속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바로 이렇게 창세기 1장이 시편의 거룩한 노래처럼 여러분을 딱 채우고 그런 안목으로 우주와 만물을 바라보는 복된 사람들로 오늘도 출발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장에는 에덴 동산이 창설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그 속에서 두서 자기의 신앙 고백,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태도, 인생의 태도 이런 것들을 시험받게 통과하게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어떤 길을 택할지를 결정하게 하는 그런 자리가 에덴 동산의 자리였어요. 선악과 시험을 주셨다고. 선악과 먹을 것이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냐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할 것이냐 자유의지를 시험하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법이 성립되는 곳인데요. 선악과 시험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릴 것이냐 아니면 네가 하나님이 돼서 네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과 악을 네가 결정하고 살아갈 것이냐. 그걸 결정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시험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선악과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네 삶의 목적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이 첫 번째 법이 강력하게 선포되는 그 속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담에게 사명을 주세요. 놀고 먹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에 대해서 이름을 짓고 규명하는 사명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름 다 적었고 너는 이걸 이렇게 불러라 저건 저렇게 불러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인간이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물의 특징을 상세하게 연구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연구시켜서 합당한 이름으로 이름을 짓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게 삶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을 내가 겪으면서 규명해 나가는데 그 규명해 나가는 모든 전체가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내가 찾아내면서 아름답고 선하고 가치 있게, 그리고 숭고하고 거룩하고 영원하게 그렇게 자기 인생을 다듬어 올려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제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고 감격스럽습니다 하고 경배하는 거, 그게 사명이에요. 이름을 짓는 행위.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 대한 삶의 사명도 표현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에덴 동산에서는 나 말고 이웃, 나 말고 타자,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나랑 상관없는 별개의 개체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나온 한 몸의 한쪽, 반쪽.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도록 하시는. 둘이 합하여 하나. 거기 자녀가 태어나면 셋이 합하여 하는. 또 태어나면 넷이 합하여 하는. 아무리 많이 태어나도 하나의 몸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원리 가지고서 아무리 숫자가 많아져도 여전히 하나인. 그게 누구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죠. 삼위일체 하나님. 거룩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하게 서로 구별되시지만, 그리고 서로 완전하게 일치되셔서, 연합하시고 일치되셔서 한 분이라고 말할 수밖에, 우리의 수관념으로는 한 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완전한 동그라미를, 그럼 완전한 동그라미는 하나죠. 근데 이거를 세 번을 상상하는 거예요. 완전한 동그라미 하나, 또 한 번의 완전한 동그라미, 또 한 번의 완전한 동그라미. 딱 정확하게 겹쳐지면 동그라미는 여전히 하나입니다만은 우리 속에 그 속에 구별이 있어요. 왜? 내가 세 번 불렀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그게 우리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다. 그 하나님의 신비를 천사에게는 주시지 않았어요. 천사는 이 천사와 저 천사는 완전히 구별되는, 처음부터 객체로 창조돼요. 그러나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한 몸이었고,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돼 있고, 거기서 자녀가 나도 사랑이 여전히 서로를 하나로였고, 온 인류가 번성했어도 인류는 한 몸인 하나님과 상대하는 한 몸인 신부가 되어야 되는 그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타락이 일어나고요. 마귀가 거짓말을 해서 속이고 너희가 하나님하고 같이 동등될 수 있다,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그쪽을 선택해버린 아담.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 다가 다 부패돼 버린 상황.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구원의 계획을 발표하시는 여자의 후손 얘기. 그리고 4장은 그 여자의 후손들과 뱀의 후손들이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인을 떼는 얘기에서 들었듯이 이 세상 역사에서는 뱀의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들을 계속 핍박하고 죽이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그러나 그 마지막 결론 우리가 봤어요. 14만 4천의 구원받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서 찬양 부르는 그 승리의 영광이 이 역사의 마지막 지점의 모습이다라고 약속을 받고 우리는 창세기 4장을 읽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그 악인들의 세상을, 권력을 장악해 나가는 역사의 시작을 창세기 4장에서 읽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전부 1장부터 3장에 고스란히 들고 4장부터는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창세기의 위대한 역사. 오늘 첫날 첫 단추를 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1년 동안의 긴 여정에 또 한 번 출발하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이 여행을 함께 마지막 지점까지 또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에 동참할 사람들을 점점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2022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창세기 첫 시작을 우리가 읽고 그 의미를 함께 바라보고
또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또 오늘 이 새날을 주일로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일에 새해 첫 주일 예배를 감격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 온 성도들의 마음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